요 자리가 뻥 뚫리면요, 자리가 뻥 뚫리면 제 마음도 막 뚫리는 것 같아. 예. 김진영 권사님 왜 그 뒤에 앉으셨어요? 예. 다음부터는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기초, 우리 좀 기본에 충실하자 그랬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좀 앞쪽에 앉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좀 많이 가지세요. 내가 좀 우리 교회 그래도 어른 쪽에 속한다 하는 분들은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좀 내가 좀 사모하는 마음을 좀 보여준 다음은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입구 쪽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인 것처럼 제가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딱 봐야 되는데 이쪽이 원하면 그렇죠. 예, 아시겠죠? 예,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안쪽에 모여 앉아서 더 바라기는 모든 자리가 꽉 차면 그때는 뒤에 앉은 사람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앞에서 좀 앉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태가 또 열심히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오늘 또 귀국해갖고 오늘 함께 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더 키도 더 커진 것 같은데 또 환영하고요. 또 저 뒤에 연우 학생도 1년 동안에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이렇게 방학을 맞이해서 또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이 예배가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는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간절한 영혼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그 누군가가 그렇게도 원했던 그 예배자의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고요. 예배는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함께 교통하는 게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은 말로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아멘으로서 또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서 또 뭔가 새로운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눈의 시각을 통해서 함께 설교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요. 필기를 할 때만 좀 할까 모를까 가능하면 목회자, 설교자의 눈의 시선을 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방송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 녹음해야 됩니다. 앞에 거 다 빼버리셔야 돼요. 자, 어느덧 2014년도 우리 마지막 주에 이르렀습니다. 흔히들 말하지요.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사업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의 험난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과 감히 비교가 될 만큼 그만큼 쉽지 않은 여정이었던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우리의 여정은요, 새로운 희망의 새해를 향해 가는 여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걸어온 이 여정은 분명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땅에 대한 예비되어진 그 나라가 있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더라도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출애굽의 여정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한다는 그 희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여정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여정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과거의 어둠을 벗어나서 홍해 바닷물에 말끔히 씻어내고요.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 선민,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확답을 받게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애굽을 뛰쳐나온 것보다도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은 더 길고 험하고 어려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벗어나서 시내산까지 오는 데는 3개월밖에 안 됐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38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었던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벗어내는 것도 힘들지만은 도달하기는 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쉽고 가볍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이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대표, 즉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그러나 그들 중에서 대부분이었던 10명의 사람들의 부정적인 불신의 보고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보낸 시간이 광야 40년이잖아요.
그 40년이 그들에게 심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벌이었을까요? 맞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만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불신과 잘못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하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정화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저 힘든 시간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필요한 우리의 모습을 다듬고 만들고 깨끗게 해 나가는 그러한 작업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날에 힘들거렸던 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고난의 시간은요, 잘못된 보고를 한 정탐꾼들이 가나안에서 며칠간 있었냐면 40일간 있었거든요. 그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서 14장 34절입니다. 민수기서 14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그들이 40년간 방황하는 그 40년이라는 기간은요,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정탐꾼들이 40일간 보고 왔는데 불신의 보고를 한 그것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하나님 벌 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야? 40일간을 어떻게 40년으로 갚아주시는 것,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닌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40년이 단순히 심판이고 벌이고 징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하고 조금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단순한 징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정화시키고, 우리 이번 달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애굽의 더러운 잔재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몇 년간 있었다 그랬어요? 400여 년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 40년은 지난 400여 년 동안에 그들이 했던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 더 나아가서는 죄악과 우상의 잔재들을 씻어내는 작업입니다. 40일이 40년이 된 것은 조금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400년이 40년을 뚫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은혜의 소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야의 40년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애굽의 모든 더럽고 악하고 우상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정화 그리고 정결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한순간에 불신의 삶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불신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을 땐 모르지만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요, 언제 내가 예수 믿었나 싶을 정도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야, 저런 믿음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참 잘하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 닥치면 어떻게 변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러나 사실 변한 게 아니에요. 변한 게 아니라 아직 그의 마음의 중심에 다 버리지 못한 애굽의 때, 애굽의 잔재, 그런 성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변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린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을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처럼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믿는 자의 기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갖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던 자들이 지금 다 여기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있을 때 처음 그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월절의 축제와 함께 애굽을 떠났던 자들이 다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지 않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삶의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했던 자들이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감사를, 그런 확증을 받았던 그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까지 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장면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어 했던 그 사람들도 요단강 앞까지 와 있던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좋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내가 끝까지 갈 거라고 하는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나 자신은, 내 자신은 확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2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애굽의 신은 게임도 안 되는구나. 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스럽고, 이야,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느 길 갈 수 있겠다고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요단강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선 사람들은 오히려 여호수아 칼렙 외에는 출애굽 1세대의 성인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을 본다면, 오늘 내가 믿음 좋았던 그 모든 좋음이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0년의 즐거운 여정 속에서 누구보다 은혜를 받고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 재단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이 지금 10년이 지난 이 자리에 모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자신하지 마세요. 확신하지 마세요. 우리도 언제 어떻게 어떤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어떤 자그마한 상처에 우리의 마음 상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지난날 고난의 여정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가나안 백성으로 합당하게 만드시는 성결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이런 고난의 세월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런 고난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은혜이자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 2014년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늘 이 자리에 머무르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디어 모든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참 재미있게도요, 출애굽의 여정은 홍해 바다에서 시작해서 요단강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바다에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난 거죠. 어떤 비유, 여러분들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저는 이 출애굽의 비유를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목욕탕 비유입니다. 목욕탕 때를 벗는 곳이잖아요. 이런 목욕탕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요? 네, 탕으로 들어갑니다. 목욕탕, 물이 고여있는 큰 탕에 들어가서 내 몸의 때를 불리죠. 그리고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가요? 세신실에 가서 앉아서 때를 또 벗겨내죠. 왜 탕 먼저 들어간다니까 뭔가, 물론 샤워 간단히 하고 들어가라고 요즘 예의 바르게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탕에 들어가서 몸을 풀이고, 근데 두 번째 세신실에 가서 때를 벗어냈죠.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죠. 마지막으로 샤워기 앞에 서서 또 그 못든 때를 다 떨어내는 그러한 작업이 끝나야 모든 목욕의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도요, 홍해로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서 마지막 요단강을 하는 것은 마치 그런 어떤 목욕의 절차인 것 같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홍해라는 때를 불리는 탕이 필요했고 광야라는 때를 벗기는 새신실이 필요했고 마지막 샤워를 위해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물이 그들 앞에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로 그 샤워기 앞에 마지막 때를 다 씻어내는 요단강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본다면 앞에 처음에 시작했던 홍해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바다와 강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요단강은요, 우리나라의 강과 같이 큰 강이 아니에요. 조그만 강들이에요. 죄송하지만 갑천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홍해에 비해서 요단강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장애물은 장애물이고 물은 물이거든요.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에게 200m 수심이나 2m 수심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빠져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기 키보다 깊으면 200m에서 빠져 죽고 2m로 삽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은 2m 안에서도 빠져 죽는 거잖아요. 똑같은 어려움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때는요, 요단강물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이 불어날 때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15절로 가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예,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한 그때 건너가야 할 그때가 언제냐? 물이 언덕에 넘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원래 많은 것이 아니라 적었던 강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의 흐름도 빨라졌다는 거죠. 급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강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맘때는 그 강이 많고 깊고 유속이 빨라서 쉽게 건너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린아이도 있고 또 가축들도 있고 또 많은 돈 짐들도 있는데 그들과 함께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들에게 한 가지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슨 경험이죠? 홍해를 건넜던 경험이 있어요. 그들은 이미 이보다 더 큰 홍해도 건너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문제는 문제입니다. 왜 문제인지 아세요? 그들에게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홍해를 건너봤다는 그 경험이 자신감일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지금 문제는 늘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삶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지금의 문제잖아요. 아무리 내가 지난날에 더 큰 문제를 경험했더라도 오늘 문제 앞에서는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전에 아기를 많이 낳아봤다라고 해도 지금 또 낳을 때는 힘든 거예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늘 자기 앞에 있는 오늘의 문제는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더해서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홍해보다는 작은데 또 한 번 건너봤는데 왜 오늘의 문제는 더 큰 홍해보다 더 큰 문제일까요? 그거는요, 모세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두려웠던 것은 요단강이 아니라 모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들에게 두려운 것은 요단강이 아니라 모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단강이 무서워도요, 능력의 종 모세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었지 않습니까? 모세만 있으면 홍해도 건널 수 있었고요, 모세만 있으면 가나안 광야에서 물도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없다는 게, 그 모세 한 사람이 없다는 게 그들 앞에 펼쳐진 그 요단강의 문제보다 더 커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모세를 대신한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동안의 40년의 시간 중에 보면 항상 전쟁을 할 때 앞에 선봉의 대장이었거든요. 그가 싸움을 잘한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그가 기적을 일으킨 것은 아무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다는 것으로 그들은 위로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적이 필요한데 그 기적을 행하는 모세가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절망이고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없다는 그 사실이 그 앞에 있는 요단강을 홍해보다 크게 보였고요.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보다 더 큰 문제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갈 것이면 이왕이면 요단강 건너고 데려갈 것이지 왜 지금 데려가셨을까? 하루만 더 살려두고 요단강만 딱 건너게 하고, 본인은 요단강 건너가지 않더라도 요단강 건너게 지팡이 한번 내밀어 주고 나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앞에 두고 모세를 데려가야만 되셨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일명 무리바 물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수차례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을 내줬거든요. 계속 그게 반복이 됐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 응답을 받고 왔던 모세는요, 여전히 백성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짜증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낸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반석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승질을 내며 쳤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너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앞에서, 가나안 앞에서 모세를 거두어 가셨을까요? 그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들이 의지했던, 그동안 그들이 따랐던 그 모세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미워서 단순히 그 한 사건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모세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의지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보이는 하나님, 그들에게 보이는 유일한 하나님이었던 그 모세를 그들 가운데서 빼앗음으로써 모세에 대한 의지와 시선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경험 의지하고 가족 의지했던 그런 의지를 다 내려라는 거예요. 이번 달 설교의 주제가 훌훌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안 좋은 것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의지하고 살았던 그 의지도 다 내려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가족을 의지했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내 경험을, 내 물질을, 내 능력을, 나의 운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 앞에서 마지막으로 털어버릴 것은 바로 내가 그동안에 의지하고 내가 마음의 등에 기대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기적을 행합니까? 여호수아가 또 다른 지팡이로 그 물을 가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무엇이 앞서가라 그랬습니까? 언약궤. 성막의 제일 안쪽 지성 속에 놓는 언약궤, 법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가 먼저 앞서라는 겁니다. 먼저 앞서라는 것은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고 하는 이야기죠. 결국은 홍해는 바다가 갈라지고 건넜지만은 요단강은 아직 갈라지지 않고 그 급류가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흐르는 물에 물을 담갔다는 거예요. 고리를 걸고 거기다 궤를 나무를 놓고 걸면은 적어도 4사람이 맬 거 아니에요. 앞에 2사람이 먼저 담근 정도가 아니라 뒤에 2사람까지 마지막 발을 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급류는 흘러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은 넘어질 수 있고 그 급류에 떠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먼저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지막 뒤에 사람이 그 법궤를 맨 사람이 발을 디뎠을 때에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흘러가는 물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강이 바닥을 드러내고 그 바닥이 마른 땅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 법궤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흐르는 물이 멈췄어요. 흘러가는 물은 그냥 흘러갔어요. 바닥이 드러납니다. 바닥이 마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그 길, 마른 길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법궤는 그 강 한가운데 멈춰서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마지막 한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법궤가를 든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사람의 마지막 발을 가나안 땅으로 내딛었을 때 그때 막혔던 요단강의 물이 다시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요단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서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까? 물론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한 거였지만 그러나 분명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 모세를 많이 의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의지와 그들의 기대었던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인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홍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홍해의 기적에는 모세가 있었죠. 그러나 요단강의 기적에는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그 의지에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집착하고 의지하면은 결과는 하나입니다. 결과는 하나예요. 서운한 거, 낙심한 거, 절망한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철저까지 믿었던 그 모든 것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은 결코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의 믿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교회의 담임 목사이지만은 저라는 담임 목사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도 사람입니다. 의지하면 그 끝은 다 실망일 수밖에 없고 서운함일 수밖에 없어요. 저를 보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끝까지 믿고 확신하고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요단강 앞에서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또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없는 요단강, 길이 없는 길에 하나님이 가실 때에 거기에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세상 그 무엇이 결코 우리에게 길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기만 합니다. 내 앞에 길이 없다고요? 내 앞에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시면 거기가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면 그것이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면 그것이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앞서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동안에 의지했던 모세가 없어도 됩니다. 그동안에 의지했던 여러분들의 것이 다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계시면 그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 길을 내어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시면 그곳이 길이 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자막에 뜨는 것만큼만 읽어볼까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전에는 이 길을 지나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누가 그 바다 밑길을 걸어본 적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첨가한다면 이후에도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강이 갈라졌을 때 그때 12돌을 취에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강바닥에 있는 그 돌을 가져다 기념비를 세우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이 강바닥 밑을 걸어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길갈에다가 12돌의 기념비를 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걸어가 보지 않는 새 길,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길이 그렇습니다. 시간이라는 길은요, 이전에도 걸어본 적이 없었고 이후에도 걸어보지 못하는 길이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2014년 12월 28일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이전에 2014년 12월 28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걸어가 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2014년 12월 28일을 걸어가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길이자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그저 한 해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새로운 시간을 부여받는 우리들이 받아야 될 말씀, 명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시간의 새로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열리는 것입니다. 그저 2014년이 다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015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자면 아침에 다 일어납니까? 늘 일어나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못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새로운 하루의 시간을 열어줬기 때문에 내가 깨어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저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1년에 한 번씩만 되새기는 그런 개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마음을 매일매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 앞에 새로운 시간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면 아침에 다 깨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깨어나지 못할 그때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의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여는 것은 지난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전에 보니까 내가 자면 아침에 일어나더라. 그 경험 때문에 내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그 앞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침도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일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내가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의지해왔던 그 모든 것은 다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이었다고요? 아닙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하나님에게선 정말 아끼는 그 모세를 왜 가나안 앞에, 요단강 앞에서 데려가야만 됐을까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요. 마지막까지 그들이 의지하는 그 모세를 데려감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이 너희 길을 열어주시는 거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셨고 모세 없는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신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무엇으로? 이것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것이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앞에 펼쳐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는 몰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요단강의 기적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에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7 토박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그들이 오면은 그들과 싸워 죽여서 이 땅을 지키겠다고 그들은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2정탐꾼이 보고 온 것처럼 숙련된 군인들입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들의 등치는 우리보다 더 큽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의 기적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첫 번째 의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 요단강은 그들이 마지막 맞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힘든 그들을 마지막 또 힘들게 하는 어려운 고난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를 희망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기적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은데 누구는 그것을 고난으로 봅니다. 어떻게 40일을 40년으로 보복할 수 있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이 그는 하나님의 징벌이기 전에 은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과거의 옛습관의 애굽의 잔재들을, 불신을, 우리의 악함을 다 씻어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고 하는 400년의 불신의 시간을 40년 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해결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요단강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것은 나를 해치는, 나를 벌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일의 희망을 갖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요단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에 더 노력해야 됩니다. 5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들에게 한 가지 더 조건이 주어졌어요. 뭐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성결하라는 게 뭘까요? 다 털어버리라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만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만 믿지는 않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거 버리자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거, 그 모세라는 존재도 빼앗아 가시면서 그 모든 의지를 빼앗았던 주님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오십시오. 그거 의지해봤자 결국에는 실망뿐이에요. 실망뿐입니다. 사람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지. 왜 사람에게 상처받는 줄 아세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의지와 믿음의 대상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까지 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 의지하지 마세요. 저 의지하지 마세요. 저 책임 못 집니다.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왔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 의지합시다. 그분만 바라봅시다. 그리할 때 요단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할 때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딜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결합시다. 다 깨끗이 씻어냅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결단합시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앞에 길을 열어줄 것이고 여러분 앞에 금리 요단강에
마른 땅을 내어주실 것이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